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면류관처럼 여기고 싶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사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배필로 주신 사람들에게, 자녀로 주신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모자라도 꾸미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하게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행하면 거짓으로 행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뭐가 믿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시는 이심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없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아까 읽은 계시록처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어떻게 아는 겁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지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절반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될 거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행동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게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이 구분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내가 구원을 받죠. 내가 행하면 이 행한 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요. 내가 행하면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종류로 굳이 나누자면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고요. 하나는 남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이 남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에 뭐가 있느냐?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이렇게 돼요.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절반만 아는 거라고요. 우리가 흔히 나 영혼 이런 얘기합니다. 굳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 영혼만 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반만 믿는 거예요. 나 영혼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웃이 있죠.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칠까? 행동이 엉망진창이어도 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틀렸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받을 믿음이 없겠어요? 상 받을 믿음이 없어요. 상은커녕 도리어 화가 있겠죠. 너는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나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책임을 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보고 믿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관련된 부분, 선물이라면 두 번째는 행함에 관련된 부분, 상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문제라면 두 번째가 행한 대로 받는 복의 문제예요. 물론 생명, 은혜, 예수를 아는 일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다면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었다면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했고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믿음의 초보로 달아가서 구원의 기쁨만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행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상받게 하는 일, 복받게 되는 일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계속 중심을 두고 행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 자, 물어보죠. 사람 앞에 뭘 보이는 걸 얘기할까요? 사람 앞에 뭘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렇게 써 있죠? 너희 의. 의가 뭐라 그랬죠? 기준. 너희 기준. 너희가 옳다 하는 바. 그럼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겠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결국 이겁니다. 왜냐? 아들을 보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 의롭죠. 왜? 내 기준에 맞으니까. 내 기준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스타일에 맞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내가 하는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름 성경 구절도 막 집어넣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의 의가 드러난 거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갚으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인정받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갚으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딴 걸 갚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옆 사람이 이익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고맙죠. 그 사람이 나한테 갚겠죠. 결국 내가 수고해서 누가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누가 칭찬을 받냐면 자기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는 하시지 않아요. 너 잘했어. 근데 거기서 끝이죠. 거기서 끝. 오늘부터 3주간 계속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식하지 말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 의가 아닌 것을 좀 내세우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왜 의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보통 뭐 하는 걸 신앙생활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배, 또 기도, 또 전도, 또 교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안 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배도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구제를 안 해. 그러면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구제를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두 사람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막 서가지고 막 대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의롭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는 내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잖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대요. 세리는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틀어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남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특별한 세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남한테 식사 대접하고 이러는 거 절대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소득의 11조도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11조가 구제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생활도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금식도 잘하고 있고 기도도 지금 하고 있고 세일이처럼 내 소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지도 않고 11조도 드리면서 구제도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제, 기도, 금식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죠. 무슨 죄인이냐? 돈 풀어서 구제 못하고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자기 배고프면 죽을까 봐 금식 못하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러시느냐?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옳다고요. 왜 그러느냐? 세리는 행동하지 못했는데 뭐 했어요? 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기는 했는데 결국 누구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는 네가 서서 다 받았어. 난 그 기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구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제는요, 이런 겁니다. 뭔가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구제가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을 주고 누가 사냐? 내가 기가 막 사는 거야. 이렇게.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구제 그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서 뭔가 권면을 하고 교제를 했다. 그것도 구제예요. 왜?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낸 거잖아요. 그죠? 돈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내놓아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런데 가장 구제할 때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돈이에요. 시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왜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나눠야 될까요?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줘.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왜냐? 이 가진 걸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그 결과로 누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잖아요. 내가 돈을 100만 원 줘서 1000만 원어치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게 뇌물이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줬어도 결국 그 이익이 내게로 돌아오면 뭐가 되겠어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갚으실 텐데 목적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더 나오겠지? 여기서 출발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뭐냐? 그건 외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들으면 이만큼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텐데 내 목적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거는 외식이라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결국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만 하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안 갚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때에 하시도록 두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 했는데 안 갚아지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되냐고, 이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출발이 뭐냐? 넣으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외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구제는 여유 있을 때 하고 여유 없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상대방보다 뭐 하나, 뭐 반개, 뭐 0.1개만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하겠죠. 신명기는 어디? 구약. 구약은 율법.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자, 성경 또 읽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못했을까? 이게 안 된 거죠. 나눠주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응답받아야 돼. 내가 쌓아놔야 돼. 이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개념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때론 되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 되게 복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게 없어요. 왜? 나눈 게 없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기뻐하는 예배다. 그런데 맨날 자기는 예배 성공했대. 나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죠. 내 기준에 맞춘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주일도 안 빠졌고, 난 저 사람처럼 졸지도 않았고, 난 저 사람처럼 생활에 그렇게 방종하지도 않았고, 난 그래도 해야 될 의무를 다 했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근데 너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누구냐? 너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네가 나눠줘서 살린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인처럼 얘기하겠죠.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나름대로 했는데 쥐가 싫다고 갔는데요. 하나님은 오케이, 갚으실 것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복의 개념을 잘못 잡으니까. 구제는 예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봉사를 하든 시간을 들이든 기회를 주든 찾아가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뭔가 있다면 돕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우리는 자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려고 뭐 했습니까? 헌금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다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가 빠지면 배낭이 지금은 있는 듯 보여도 낡아져서 구멍이 뚫린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손해가 확 밀려오십니까? 구제는 헌금도 일종의 구제 맞습니다. 간접적인 구제죠. 그렇죠? 교회 내에서 교회가 또 구제를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데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답을 하라면 맞다가 정답입니다. 왜냐? 구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영혼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저는 예수 안 믿어서 영혼의 생명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힘써 나눠 주는 거예요. 그 구제예요. 전도도 구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도 구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를 위한 봉사도 구제 안에 들어가고요. 신방도 구제 안에 들어가고요. 막 낙심한 사람을 막 내가 용기를 북돋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구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구제하는 곳입니다. 영혼 살리는 곳입니다. 근데 자꾸 개념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다. 도대체 영혼 구원이 뭔데?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모임 안 나오고 이런 걸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성경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는데 왜 예배 안 나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네 형제에게 말로만 배불러라, 나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이러고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유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지 압니까? 말로만 나아야 되는데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내게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의 병이 낫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구제이기 때문이에요. 축사를 하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거 구제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있어야 줄 거 아니요. 없으면 못 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구제가 외식하게 될 때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내가 돈을 1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교회에 청소년이나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돈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러면 정직한 구제가 맞죠. 근데 이 사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생색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마울까요? 나한테 고맙겠죠. 그럼 나는 폼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맡기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넌 도대체 뭐냐? 왜 사기를 치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 맡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물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생색을 내냐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생색내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했다고 왜 여러분들이 생색내냐고. 여러분 것도 아닌데. 맡기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난 그냥 전달자인데. 목사는 목사대로 지잘난 맛에 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지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하신 것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가 낀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은 사라지고 자꾸 나만 나타난다. 그럼 복이 없죠.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건 맞는데 복이 없다. 안 한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복이 없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근데 뭘 잘할 거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굉장히 열심히 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살아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몸을 막 잘 운동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 있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고 뭔가 업적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왜?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 많이 버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건강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세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세요. 음식도 맛있게 만드시고요. 남편한테도 정말 잘하시고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사랑으로 잘 다독이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어쨌든 나누고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 준 달란트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 우리의 의로 보면 뭐 저런 게 구제야? 아이 뭐 저런 게 무슨 수고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가 교회는 구제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욕은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구제를 그저 동냥하듯이 돈 몇 푼 갖다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목표와 길에 구제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구제에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지지 못하고 필요하며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할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겸손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나타내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행할 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하나님 앞에 얻을 상들이 쌓이고 담겨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구제하며 살 때에 외식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